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오늘 예배도 마지막인 것처럼 예배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사합시다. 예배가 되면 다 됩니다. 오늘도 예배에 성공하십시다. 오늘이 이제 추석 연휴인데, 이 추석은 음력 8월 15일이죠. 그래서 8월 대보름이라 그래요. 보름달이 뜨죠. 15 음력이니까. 항상 음력 15일은 보름달이 뜨죠. 이걸 한가위라 그래요. 한가위. 한이라는 것은 크다 그런 뜻이고, 가위는 뭐다? 가운데. 그래서 8월 한가운데 있는 큰 날, 8월 대보름을 추석이라 그래요. 근데 이 가위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냐 하면 신라 유리왕 때 그때 길쌈놀이를 했는데, 이 길쌈놀이를 가배라 그래요. 가배. 여기에서 이제 유래됐는데, 이 길쌈이 뭐냐 하면은 실 짜는 거, 실을 짜는 걸 길쌈이라 그래요. 그 이제 그 신라 유리왕 때 그 궁궐에서 이제 한가위 날을 앞두고 여자들이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길쌈 대회를 했어요. 실을 짜는 대회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진 편이 이긴 편을 이제 음식을 장만해가지고 대접하고 또 춤으로 기쁨을 드리고, 그게 이제 시작이 돼가지고 이 놀이가 이제 가배라 그러는데 가위로 변한 거예요. 가배가 가위로. 그런데 이 추석은 설 단오와 함께 우리 민족의 3대 명절이에요. 근데 단오는 요새 잘 안 지키는데 이게 3대 최고 큰 명절이죠. 그래서 추석은 설보다도 모든 게 풍요로운 명절이죠. 왜냐하면 추수하고 난 다음에 그 오곡백가로 뭐 배 터지게 먹는 날이 추석이죠. 추석. 제가 장지 금식을 추석날 한 거예요. 추석날. 추석 전에 시작해가지고 추석날 막 모든 것이 막 얼마나 풍요로워요. 막 밤도 떨어지고 뭐 감도 많고 모든 게 풍성한데, 얼마나 먹고 싶은데 그 금식한다고 더 힘들었어요. 그래서 다시는 가을에 금식 안 한다. 금식은 무조건 겨울에 하든지 그래야지. 아유, 힘들었어요. 자, 지금은 이제 코로나가 지금 작년 추석도 우리가 참 힘들었는데, 금년 추석까지 2년째 마스크 쓰고 우리가 이제 추석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금년에도 대풍년을 주셨어요. 얼마나 오곡백가가 풍성한지. 우리나라는 정말 복받은 나라예요. 땅이 그렇게 기름질 수가 없어요. 뭘 심든지 잘 된대. 우리나라는 축복받은 땅이 돼서. 그 샤인 머스켓이라고 그 포도처럼 생긴 달콤한 맛있는 과일 있잖아요. 그것도 원래는 일본 품종인데 일본보다도 우리나라에서 더 잘 되는 거예요, 농사가. 그래가지고 오히려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수출을 일본보다 훨씬 더 많이 한대요. 왜냐하면 땅이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농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나라는 정말 하나님이 복 주신 땅이죠. 그래서 오늘도 추석을 우리가 보내면서 추석이 어떤 명절인지는 좀 알고 지나가야 안 되겠어요? 안 믿는 사람들은 뭐 조상님이 뭐 돌봐줘가지고 하늘의 은덕으로 뭐 조상님 덕분에 이렇게 잘 되고 있다. 그래서 조상 제사를 지내는데 큰일 납니다. 이 모든 은혜를 주신 이가 누구다?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햇빛과 비를 또 바람을 적당하게 보내주셔서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추석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가정별로 추석날 하나님께 감사 예배 꼭 드리시고 우상 숭배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만큼 얘기하고 오늘 본문을 이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 오늘 5번째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예. 자, 오늘은 교회를 교회되게 하라, 이런 제목입니다. 교회는 참 많아요. 제일 많은 게 교회인 것 같아요. 커피숍만큼 많은 게 교회. 우리나라 통계에 보면 한 8만 개, 커피숍이 8만 몇천 개라는데 교회 수하고 비슷합니다. 그 정도로 많은 게 교회입니다. 세계적으로는 250만 개쯤 돼요. 그러나 교회는 많지만은 정말 교회다운 교회는 몇 개나 될까? 그렇게 생각하면 좀 가슴이 답답해지죠. 정말 주님이 보실 때 칭찬하실 만한 교회는 과연 얼마나 될까? 무슨 얘기예요? 교회를 교회되게 하라. 이 말은 뭐예요? 하도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니까 교회다운 교회가 되라, 그런 말이죠. 교회는 많지만은 참 성도다운 성도는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지 진짜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 파레토의 법칙 아시죠? 그 80대 20, 20대 80의 법칙. 그 이탈리아의 그 파레토라고 하는 경제학자가 만든 법칙인데 상위 20%가 전체 부의 80%를 다 가져간다는 거예요. 상위 20%가 80%의 부를 가져가고 80%가 20%를 가지고 어렵게 사는 거죠. 이게 이제 20대 80의 법칙이에요. 그리고 이제 백화점의 고객도 그렇잖아요. 20%의 고객이 매출의 80%를 올려줘요. 20%의 고객이 80%의 매출을 올려준다. 교회도 그렇잖아요. 교인 100명 중에 11조 내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하나라도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은 20%밖에 안 된다. 큰 교회일수록 심하죠. 큰 교회일수록 20%만 이제 봉사하고 80%는 예배만 드리고 가는 거예요. 그런 작은 교회일수록 반대죠. 80대 20이죠. 80%가 다 헌신하고 봉사하고 주일날 딸랑 예배 한 번만 드리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우리 교회는 한 명도 없잖아요. 우리 교회는 100%가 다 사역자죠. 작은 교회일수록 그래서 좋은 거예요. 작은 교회 잘 오셨어요. 이게 이제 파레토의 법칙인데 한국 교회도 그래요. 20%의 교회가 그죠? 80%의 교인들을 다 가져갔어요. 다 가져가. 그러니까 이제 작은 교회는 한없이 자꾸 빈부격차가 자꾸 이제 벌어지는 거죠. 자, 왜 이 사회가 점점 더 악해지냐?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왜 이렇게 부정부패가 많냐? 어떻게 사기꾼들이 이렇게 판을 치고 세상이 이렇게 어두워지고 있느냐? 그는 교회 책임이 크지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존경받아야 할 교회가 오히려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잖아요.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만 우리 목사님들끼리 모이면 그런 얘기해요. 목사가 목사 말을 어떻게 믿노? 못 믿겠다는 거예요. 못 믿겠다는 거예요. 목사도 믿을 수 없는 그런 험악한 세상이 돼버렸어요. 자, 교회가 책임과 역할을 다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말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 그러다 보니까 교회 와가지고 실망한 사람들이 교회도 똑같네, 더하네. 그래서 이제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요. 그래서 교회가 욕을 먹고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요새 코로나 때문에 또 한국 교회가 얼마나 욕을 많이 먹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일어나야 할 운동은 교회를 교회되게 하라.
교회다운 교회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라. 이런 운동이 일어나요. 이 교회가 교회다워지면 이 세상도 달라질 줄 믿습니다. 교회가 달라져야 이 세상도 우리가 변화시킬 수가 있고 이 세상을 구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우리 구성원 하나하나가 달라져야 되죠. 그래서 우리 샘솟는 교회는 정말 교회다운 교회, 우리 샘솟는 교회 성도들은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교회를 교회되게 하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배울 텐데, 첫째는 시작, 말씀이 왕성한 교회. 말씀이 왕성한 교회가 참 교회입니다. 말씀이 없는 교회는 금방 무너집니다. 오늘 본문 1절에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그 다음 읽으세요.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그랬어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했다. 이제 예루살렘 교회 얘기잖아요. 교회가 막 성장했어요. 그 제자의 수가 자꾸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인 수가 불어나면 은혜도 같이 불어나야 되는데 교인 수가 불어날수록 뭐가 불어났어요? 원망이 불어난 거예요. 갈등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고 파벌이 생긴 거죠. 히브리파와 헬라파 사이에 원망과 시비가 일어난 거예요. 이유가 뭐죠?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 명단에서 빠진 거예요. 여기 이제 헌금이 이제 들어오면 히브리파 과부들만 나눠주고 헬라파 과부들은 안 도와주니까. 왜냐하면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는 구제의 대상이잖아요. 구제 명단에서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항의를 하는 거죠. 왜 자기들끼리 다 해먹고 우리는 안 주냐? 왜 차별하냐? 공평하게 해야지. 그래 분쟁이 일어난 거예요, 교회에. 여러분, 제일 기분 나쁠 때가 언제예요? 여러분들은 기분 나쁠 때가 없지요? 항상 성령 충만하니까. 여러분, 기분 나쁠 때가 언제 제일 기분 나빠? 차별당할 때, 무시당할 때. 정말 속상하죠? 자, 이렇게 이제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큰 시험거리가 생긴 거예요. 교회 안에 파벌이 일어났으니까. 이때 사도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했느냐, 이걸 또 우리가 배워야 돼요. 2절입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않다. 마땅치 않다. 이 말은 뭐예요? 이 문제의 원인과 책임을 사도들은 누구한테 돌렸다? 자신에게 돌렸다. 누구 때문이 아니고 내 탓이다. 우리 사도들이 잘못했다. 여러분, 이런 자세를 가지면 어떤 큰 문제도 쉽게 해결되겠죠? 내 탓입니다 이래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다. 그렇죠? 역시 사도답잖아요. 역시 예수님의 제자답지. 참 훌륭한 인격을 갖고 있어요. 네 탓이 아니고 내 탓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행정적인 거, 교회 안에 뭐 재정 관리를 한다든지 뭐 누구를 구제를 한다든지 교인들을 돌본다든지 이런 행정적인 것을 이제 7 집사를 뽑아가지고 맡겨요. 충성된, 착하고 충성된, 그죠? 7 일꾼을 뽑아서 다 맡기고, 그 다음에 사도들은 뭐만 한다고요? 사도들은? 자, 보세요. 3절과 4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몇 명? 7명을 택하라. 그래서 우리도 10월 31일 날 임직식을 하는데 7명을 세웁니다. 맞죠? 7명 아이가 우리? 맞죠? 장로 하나, 권사 5, 명예권사 하나. 산수가 안 돼, 산수가. 7명을 세우는 거예요. 오늘 이번에 세우는 7명은 초대교회 7 집사와 같은 좋은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이게 뭐예요? 성령의 사람이니까 영성이죠, 영성. 아멘. 성령 충만한 사람.
다음에 지혜가 충만해. 지성이죠. 지성, 영성과 지성. 그 다음에 칭찬받는 사람이니까 뭐예요? 인격적으로 훌륭한 덕성이죠. 덕을 세우는 사람. 인격적으로 훌륭해야 되죠. 사람이 인성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영성과 지성과 인성을 두루 갖춘 7을 택하라. 이런 사람이 좋은 일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4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아멘.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에만 전무하기로 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사도 본연의 임무. 자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 거죠. 사실 그래요. 목사가 막 재정에 신경 쓰고 막 행정 이런 데 막 신경 쓰다 보면 말씀과 기도 사역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거는 다 집사들에게 장로들에게 맡기고 말씀과 기도에만 전념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 결과 어떻게 되었어요? 그렇게 원망과 시비가 들끓던 교회가 막 파벌이 막 생기던 교회가 정말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된 거예요. 문제가 싹 해결됐어요. 자, 보세요. 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우리 교회도 이런 부흥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과 기도에만 전념하니까 말씀이 왕성할 수밖에. 말씀이 왕성해지니까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뭐하니라? 복종하니라. 이 단계를 보세요. 말씀이 왕성해지니까 두 번째 숫자가 많아지고 세 번째 복종하니라.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1절에는 뭐가 왕성했다? 원망이 왕성했잖아. 맞죠? 1절에는 원망이 왕성했는데 7절에는 뭐가 왕성해졌어요? 말씀이 왕성해졌어요. 이 원망이 왕성한 교회가 말씀이 왕성해지니까 문제가 싹 해결돼 버렸다 이 말. 오히려 더 큰 부흥이 일어났죠. 그래서 이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교회다운 교회의 첫 번째 요소는 뭐다? 건물이 아니라니까. 주차장도 아니고 땅도 아니고 숫자도 아니고 정말 교회다운 교회의 첫 번째 요소는 뭐가 왕성해지는 거다? 말씀이 왕성해지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이 7절 말씀에서 교회 성장의 교회 부흥의 3단계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데 바로 이거예요. 교회 부흥의 3단계. 첫 번째는 뭐가 왕성해진다? 말씀이 왕성해. 내가 만들어도 잘 만든 것 같아. PPT. 잘 만들었죠? 두 번째는 뭐가 많아져? 제자의 수가 많아져. 그냥 교회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발목신앙 말고 제자가 뭐겠어요? 스승을 닮은 자가 제자니까 정말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 말씀에 뭐한다? 복종하니라. 말씀이 왕성해지면 숫자가 많아지고 그리고 말씀에 복종하는 정말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예? 교회는 많은데 제자가 적은 교회가 있어요. 교회는 적은데 제자가 많은 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가 좋아요? 예? 예, 우리 샘솟는 교회는 다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 그리스도인이 드나드는 우리 샘솟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짜가 되지 말고 우리 다 진짜가 됩시다. 신앙생활은 형식적으로 하지 마세요. 그건 안 하는 거예요. 그건 하는 게 아니라니까. 하려면 제대로 하세요. 제대로. 발목신앙으로 이렇게 만족하면 안 돼.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야지. 아멘. 두 번째입니다. 교회다운 교회는 두 번째 시작. 기도에 힘쓰는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그 다음에 마음을 같이하여 시작. 오로지 기도입니다. 오직 기도에 힘쓰니라. 교회가 가장 힘써야 할 사역은 무슨 사역이다? 기도 사역입니다.
여러분, 기도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기도보다 앞서면 딱 실패하죠.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돼. 내 감정이나 내 경험대로 하면 안 돼.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지. 그래서 교회 사역 중에 최고의 사역은 기도 사역이에요. 기도만큼 교회는 성장하고, 기도만큼 성령이 역사하고, 기도만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우선순위를 여기 둬야 돼요. 최고의 우선순위 사역, 최고의 사역은 기도 사역이다. 이 조영기 목사님이 소천하셨는데 참 한국교회가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큰 우리가 참 아픔을 겪었죠. 정말 전무후무한 기적을 일으킨 목사님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빌리 그레암보다도 훨씬 더 많은 사역을 했고 더 유명해요. 대한민국은 몰라도, 한국은 몰라도 조용기는 다 알아요. 내가 그렇다면 그런 줄 알아라니까. 얼마나 한국의 위상을 높이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그렇게 특별히 하나님이 신유의 은사를 주셔서 가는 데마다 막 병자가 일어나니까, 안전뱅이가 벌떡벌떡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막 100만 명씩, 150만 명씩 막 이래 모이는 거예요. 인산인해를 이루고 너무 사람들이 많이 몰리니까 목사님이 강단에 올라갈 길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헬리콥터로 강단에 내려가지고 올라가서 이제 설교하고 또 헬리콥터 타고 나오고, 그 정도로 하나님이 크게 쓰신 종이에요. 정말 성령의 불덩어리였죠. 근데 이 조영기 목사님 같은 그 대를 이을 자가 없는 것 같아. 정말 하나님이 크게 쓰셨는데 이분의 비결이 뭐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게 전 세계를 복음으로 정복하고 어디를 가든지, 그죠? 그 메시지를 들어보면 전부 복음이에요. 순복음이라. 순복음이 무슨 뜻이냐? 풀 가스펠이라. 그 입만 열면 십자가의 보혈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고, 그렇게 가는 데마다 그렇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 비결이 기도였어요. 기도. 초창기 때 너무 천막교회 하면서 개척할 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밤낮 기도만 했다는 거예요. 밤낮. 그 기도의 결과 하나님이 그렇게 큰 능력을 주셔서 계약에 쓰신 거죠. 인사합시다. 우리도 기도하면 됩니다. 네?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게 좋은 교회라니까. 어떤 교회는 기도 많이 한다고 쫓아내. 기도 그만해 이러면서 나가라. 여러분, 교회가 기도 안 하면 죽은 교회잖아요.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기도를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인본주의가 살아나요. 기도를 안 하면 마귀가 살아나요. 그래서 사람의 교회가 돼버려요. 기도하면 마귀는 죽고, 그죠? 성령이 역사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좋은 교회가 되겠죠. 그리고 기도 없는 교회는 마치 뭐와 같냐? 날개가 없는 새와 같아. 날개도 없이 새가 어떻게 날겠어요? 요새는 왜 그렇게 바쁜지 몰라요, 다들. 그래서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돼요. 왜? 바쁠 때 마귀가 틈타거든요. 피곤할수록 더 많이 기도해야 돼요. 에? 피곤할 때, 바쁠 때가 바로 마귀가 틈탈 때란 말이에요. 기도로만 이길 수 있어요. 기도로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서 깨어놓으면 쫄고 깨어놓으면 졸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 1시간 기도하면 시험을 이기고, 2시간 기도하면 능력을 받고, 3시간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이 말을 하신 분이 조영기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은 초창기에는 하루에 5시간씩 기도했다더라고. 대단한 분이에요. 그 하나님 힘 안 주시면 못해요. 하나님 힘 안 주시면 30분 기도하기도 힘들어요. 기도할 게 없다니까. 이분 깊은 기도, 영적으로 더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무기력하냐? 왜 무능력하냐? 뭐가 부족해서 그래요? 기도 부족입니다. 딴 거 없어요. 기도 면역 결핍증이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9절에도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는. 그리고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기도 없이는 아무 일도 하지 마세요. 100% 망할 거니까. 쭉
충분히 기도의 양을 채우고 응답받고 움직이세요. 자,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믿음에 플러스 기도가 더해져야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는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돼. 믿습니다 하면서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기도 안 해. 나 믿는데 말라고 기도하노 믿는데. 그것도 아주 잘못된 신앙이에요.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됩니다. 기도가 살아나야 마귀 역사는 물러갑니다.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쫓겨난다고. 우리 샘성원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하는 교회는 뭐요? 살아있는 교회고, 기도가 죽은 교회는 죽은 교회지요. 초대교회는 돈은 없었지만 능력이 있었잖아요. 안전병도 일으키고. 그게 기도란 말이에요. 기도 시간에 만약에 베드로와 요한이 놀러 갔다면 그런 기적이 안 일어났을 거예요. 기도하러 가다가, 아멘,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미문에 안전병기를 일으켰잖아요. 지금도 그래요. 기도하는 교회는 지금도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는 모임을 패한다 그랬잖아요.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이 오물 볼수록 말세가 되면 될수록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죠. 말세의 특징이 뭐냐? 모임을 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비대면 예배 드려라, 대면 예배 드리지 마라, 자꾸 코로나로 협박을 하고 공포감을 조성하잖아요. 이게 마귀 역사라니까요. 마귀가 방해하는 거라니까요. 여기 우리 밀리면 안 되죠. 그럴수록 더 열심히 모여야지. 왜 백화점은 바글바글한데 가만히 놔둬? 교회는 바글바글 해도 감염 안 돼. 다 마스크 쓰고 한 방향으로 앉아가지고 딱 예배 드리고 가기 때문에 감염될 확률이 0.0001%도 안 돼. 맞다 하세요. 자, 세 번째입니다. 시작. 성도의 깊은 교제가 있는 교회. 자, 첫 번째는 말씀이 왕성한 교회. 두 번째는 기도에 전혀 힘쓰는 교회. 세 번째는 뭐요? 성령 안에서 성령의 교제. 코이노니아, 영적인 깊은 교제가 있는 교회가 참 좋은 교회다. 자,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시작.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여기 서로 교제. 교제는 혼자서 안 돼요. 서로 교제해야지. 서로 마음을 열고 서로 사랑으로 섬기게 교제가 되는 거지. 일방적으로 이렇게 사랑하는 거는 짝사랑이잖아. 짝사랑은 비극이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교제해야 되죠. 서로 나누고. 자꾸 얻어먹기만 하면 되겠어요? 나도 한 번씩 사야지. 그래야 주고받고 가는 중 오는 정이 있어야 되지.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44절부터 한번 보세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뭐하고? 서로 통용. 모든 물건을 네 거 내 거 없이 서로 나누어 쓰는 거. 필요한 사람이 가져가서 쓰는 거예요. 사이즈만 맞으면 서로 옷도 빌려 입고 서로 나누어 입는 거예요. 아멘. 44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그 다음에 45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뭐하고? 나누. 이게 사랑이잖아. 나눠주는 거. 나눠주기가 쉬운 게 아니거든요.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보세요. 좋은 교회는요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집에서도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게 음식 먹는 것이 최고의 교제잖아요. 이 밥을 먹어야 가까워져요.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이렇게 하니까 칭찬 들을 수밖에요. 이렇게 사랑이 넘치는데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시작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깊은 교제. 그래서 교회 부흥의 비결은 뭐다? 코이노니아다. 성도의 교제다. 서로를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넘어지면 일으켜주고 힘들 때 도와주고 그죠? 함께 할 때. 그래서 제가 기도 중에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 교인들 구멍가게 하는 사람이라도 다 11조 100만 원 이상 하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다 부자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주부에다가 우리 교우 사업체 소개해가 내가 이거 만든다고 몇 시간 걸렸는지 몰라. 내가 날밤을 새어가면서 만들었어. 잘 만들었죠.
여러분 혹시 이제 뭐 구멍가게라도 사업하시는 분은 저한테 얘기를 해 주셔요. 그 내가 주보에다가 올려놓고 기도할 테니까. 그냥 주보만 올린 게 아니에요. 기도하라고 여러분들에게 이게 정보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한 거 있으면 많이 이 가게를 이용해 주시고 소개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 교인들 부자 만듭시다. 서로 도와서 부자 만들기 운동입니다. 아멘. 인사하세요. 나보다 더 부자 되십시오. 자, 이렇게 서로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교제 아니겠어요? 교제. 서로 섬기고 나누고. 우리는 가족의식을 가져야 돼요. 한몸 의식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한 몸이잖아. 한 몸. 한 형제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신앙 공동체는 경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무슨 얘기예요? 그렇죠. 경제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같이 잘 살아도 같이 잘 살아야 되고, 못 살아도 같이 못 살아야지. 그래야 한 가족이고 형제지. 빈부격차가 많으면 안 돼요. 그래서 잘 사는 사람은 무조건 못 사는 사람을 도와야 돼요. 하나님이 도우라고 더 주신 거니까 움켜쥐지 말고 독점하지 말고 나누는 거예요. 그 집 두 채 있는 사람은 집 없는 사람한테 한 채 줘야 돼요. 뭐라 아무도 아멘 안 하잖아요. 이 순종하기가 어렵다니까. 말은 쉬운데. 에? 아니 형님은 너무너무 잘 사는데 동생은 거지처럼 산다면 그 형제지간이라 할 수 없지. 형님이 동생을 도와서 동생도 잘 살게 해줘야지. 그래야 형제지. 아멘. 우리가 정말 한 가족이라면 서로 잘 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서로 도와서 누가 어려움을 당하면 왕창 도와서 부자 만들어 줘야지요. 이걸 잘하는 게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거지가 없잖아요. 유대인들은요 민족의식이 강해가지고 자기 민족 중에 누가 어려움을 당하면요 왕창 도와가지고 부자 만들어 버려요. 금방 됩니다. 우리가 하나씩만 팔아줘도 금방 그 가게 일어난다니까요. 영 할 마음이 없네. 여러분 교제가 깊어져야 돼요. 교제가 깊어질수록 교회는 하나가 되고 그 교회는 반드시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영적 교제가 잘 되는 교회, 가족 같은 교회, 서로 통용하고 서로 나눠주고 서로 섬기고 베풀고 정말 경제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교회, 얼마나 좋은 교회. 그래서 같이 울고, 제가 추석 추석 카드를 내가 하나 만들어 가지고 내가 띄웠는데 그 성경 구절이 뭐예요?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어라. 예? 그런 추석이 돼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시작. 영혼 구원에 힘쓰는 교회가 좋은. 교회다운 교회는 교회의 존재 이유가 영혼 구원이잖아요. 교회는 유람선이 되면 안 돼요. 맨날 우리끼리 헌금해가지고 우리끼리 먹고 마시고 놀러 다니고 맨날 유람 다니고 관광 다니고 그러면 안 돼. 교회는 구원선, 구원의 방주가 되어야 돼요. 유람선이 아니라 구원선. 교회 존재 이유가 영혼을 구원하는 곳이니까. 우리 교회는 구제기관이 아닙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선이지. 자, 에스겔 3장 17절 이하에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그 다음에 내 입에 말을 듣고, 이 참 말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고 들을 수 없으면 믿을 수가 없어요. 믿으면 들으면서 나는데 내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어떻게 해라? 그들을 깨우치라. 이 말은 뭐예요? 내 말을 전해라 그 말이잖아요. 내 말을 네가 전해라. 18절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전도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가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네가 말로 전도하지 아니하면 그 영혼을 구원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 다음 시작. 내가 그의 핏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한테 책임을 묻겠다는 거예요. 19절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 다음에 나는 네 생명을 보존하리라. 그러니까 뭐예요? 전도 안 하면 내 책임이라는 거지. 내 가족 중에 내 형제 중에 지옥 갔다면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내한테 핏값을 찾겠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도 그 사람이 안 믿고 지옥 갔다면 내 책임 아니에요. 그러면 나한테 책임이 없어요. 이번에 추석 때 불신 가족에게 꼭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전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전도하라고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는데 전도 안 하고 그냥 오면 직무유기요. 아시겠어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라니까요. 꼭 입을 열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세요. 영적 싸움에서 이기십시오. 기도 준비 많이 하고 전도해야 돼.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해야 돼. 믿든지 안 믿든지 전해야 돼.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잖아요.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이야. 무관심이 무서운 죄라니까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전도하라고 내게 보내주신 사람이죠. 전도하세요. 우리가 이단, 참 신천지나 뭐 하나님의 교회나 지금 극성을 부리는 이단들이 많은데 이 이단들에게도 우리가 배울 게 하나가 있어요. 저놈들의 교리가 아주 잘못돼서 참 문제인데 뭘 배워야 되냐? 열심. 이단들은 막 목숨 걸고 해요.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는지 몰라. 이단들일수록 더 열심히 해요. 맞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막 구원받았는데 뭐 열심히 할 거 있노? 막 주일날 교회 한 번만 드리면 되지 뭐. 나는 구원받았는데 뭐 이러면서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행함이 영 약해. 근데 저놈들은 이단의 특징은 뭐예요? 행함으로 구원받잖아요. 저 사람들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거든요. 행함으로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14만 4천 명 안에 먼저 들어가야 되니까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죽으라고. 내가 선착순으로 먼저 들어가야 구원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고 헌금하고 재산 팔고 땅 팔고 집 팔고 갖다 바치고 저렇게 난리라. 그러니까 이단들은 돈이 많아. 우리 기독교는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헌금을 안 해. 구원받았는데 뭐 이라고. 내 말 맞다 하세요. 그런데 이단에 속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 다 가정 파탄 나잖아요. 얼마나 인생이 불행해져요. 우리는 구원해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 복음이 너무 좋아서 전도도 하고 하는 거예요. 아멘. 막 겁을 주고 막 협박하고 막 그래가지고 열심히 하도록 만드는 게 아니라 너무 기뻤어. 너무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스스로 내가 좋아서 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죠. 율법적으로 신앙생활하면 고통이요, 고통. 그게 행복이 없어요. 기쁨으로 하세요.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시는 내가 너무 감사해서 열심히 하세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는 생명이므로 전도하면 교회는 살고 전도하지 않으면 교회는 죽는다. 맞습니까? 교회는 생명입니다. 전도해야 삽니다. 인사합시다. 니만 전도하면 됩니다. 시작. 또 니 탓이라 하지 내 탓인데 나만 전도하면 우리 교회는 살아나겠죠.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 새 가족도 보내주셨죠. 우리 이성숙 집사님이 모시고 왔다 하더라고. 열심히 전도하니까 교회가 부흥되잖아요. 또 개인은 축복받고.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아이고, 이거 만든다고 또 해먹었어요. 첫째, 시작. 믿음으로 작정하고. 두 번째, 간절하게 기도하고. 세 번째, 찾아가서 정을 주고. 네 번째, 강건하여 데려다가. 다섯 번째, 사랑으로 양. 이게 전도요. 믿음으로 작정하는 게 제일 중요해. 누구를 전도하려고 딱 전도 대상자를 정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걸 잘 정해야 돼. 저 지난주 말씀드렸지요. 경계선상에 서 있는 사람을 찾아라. 교회 안에도 아니고 밖에도 아니고 딱 경계선에 어중간하게 서 있는 사람 있잖아요. 오늘 우리 집사님 남편이 여기까지 발에다 주고 그냥 가버렸대. 발에다 주고 교회 발에다 주고 자기는 가버렸대.
이 사람이 경계선상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교회까지는 왔잖아요. 왔는데 못 들어오고 갔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전도 대상자야. 딱 작정에 이름을 올려놔. 기도 명단에다가 딱 올려놓고, 두 번째 어떻게 해라? 간이 저리도록 기도해라.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떻게 해라? 찾아가서 정을 주라는 거는 관계를 잘 맺어라. 자꾸 대접하고 베풀고 축복하면 관계가 좋아지죠. 네 번째는 강권하여 데려다가, 팔을 비틀어서라도 데려오라, 그런 뜻이에요. 강권하여 데려다가, 그 다음에 그냥 놔두면 안 돼. 놔두면 죽어. 애를 낳아서 사람으로 양육을 해야 돼. 그래서 정착될 때까지 잘 키워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요 한 마리 보세요. 여기 뭘까요? 뭐요? 진돗개요. 진돗개. 진돗개 전도법 들어봤어요? 진돗개의 특징이 뭐예요? 한 번 물면 안 나.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거야. 한 번 물었다 끝장을 보는 거야. 이게 진돗개 전도법입니다.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전도하면 됩니다. 딸에 나가면 있습니다. 안 나가니까 없지. 입을 열면 있습니다. 입 닫으니까 없지. 그렇죠? 빈자리 채웁시다. 마지막 다섯 번째 시작. 지극히 작은 자를 씁니다. 교회다운 교회의 다섯 번째 특징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섬기는 교회입니다. 40절이죠.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시작.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하나에게 한 것이고, 저게 40절이 마태복음 25장 40절이요. 앞에 빠졌는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만 대접해도요, 그 상을 잃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주님 대접한 거니까. 여러분, 주의 종을 대접했다. 그 주님 대접한 거야. 그 주님이 갚아주신다 그랬죠. 불쌍한 사람 내가 도와줬어. 도와준 거는 뭐예요? 하나님께 꾸인 것이니 하나님이 도로 갚으시리라. 도로 주시고 더 주신다니까요. 하나님께 우리가 불쌍한 사람을 도와줬는데 그거는 하나님께 빌려준 거하고 똑같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갚아주신대요. 이자 붙여가지고. 우리 주변에 도와야 될 불우한 이웃이 많죠. 그걸 섬기세요. 그건 주님 섬기는 거예요. 주님. 응? 심은 대로 거두잖아요. 많이 심어서 많이 거두십시오. 자, 오늘 내가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 드릴게요. 누가복음 6장 38절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주는 때 자꾸 주는 삶을 사세요.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자꾸 주세요. 그냥 뭐든지 주세요. 자꾸 주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이 쌀 이거는 흔들면 쑥 꺼집니다. 그것도 더 담을 수 있어요. 또 흔들면 또 쑥 꺼져. 그래 안 흔들잖아. 쌀 될 때는 쌀 되잖아. 꺼지니까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리라.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시죠. 부자 되는 비결입니다. 잠언 11장 24절. 헛터 구제하여도 어떻게 된다? 다 나눴는데도 오히려 더 부자가 된대. 다 나눠주면 거지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부자가 된대. 지나치게 아끼는 것이 가난의 원인이야. 지나치게 아끼면 어떻게 된다? 과도히 아끼면 어떻게 된다? 아끼면 똥 된다 이 말이에요. 없어지는 거예요. 25절 읽으세요. 시작.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 믿습니까? 남을 성공시키세요. 남 부자 만드세요. 내가 자꾸 여러분들 부자 되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잖아. 부자 만들려고 지금 내가 애를 쓰고 있잖아. 그럼 나는 자동으로 부자가 되는 거야. 남을 윤택하게 하면 나도 윤택해지는 거야. 아까워하지 마세요. 내 거 아니거든요. 아멘. 자, 이제 결론. 교회다운 교회는 첫째, 시작. 말씀이 왕성한 교회. 두 번째, 기도에 힘쓰는 교회. 세 번째, 성도의 깊은 교제가 있는 교회. 네 번째, 영혼 구원에 힘쓰는 교회. 다섯 번째,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교회.
할렐루야. 우리 성삼문 교회가 이런 교회, 교회다운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회다운 교회.